점점 이제 강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약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계책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으로 나올 수 있는 남자 아이들을 아예 싹부터 다 없애버리는 그 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 보면 산파에게 지시를 할 때에 그 자리를 살피라라는 이 뜻은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은 그 돌 위를 살펴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당시의 사람들이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출산을 잘 하기 위해서 돌 2개를 놓고 거기에 다리를 걸치고 아이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살피라라는 그 뜻은 아이가 나와서 놓여 있는 그 출산 때 거기를 살피라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이야기할 때 죽여라라는 이 말은 칼로 이렇게 찔러서 죽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내버려 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면 옆에 산파는 이 아이를 이렇게 빨리 처치를 해서 아기가 이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양수도 빼고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받아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아이는 그냥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산파에게 지시할 때 그 아이를 찔러서 죽이라라는 그 명령을 내리지 않고요. 그 아이를 어떤 적절한 처치를 하지 말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지만 딸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아기에게 처치를 해서 아기가 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바로가 왜 가서 그냥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를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라 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로가 지금 이 산파들에게 지시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세상이 이와 비슷합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나쁜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하라는 겁니다. 방치하면 내 손으로 직접 죽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면책이 될 것 같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해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게 고개를 돌려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지금 머리를 짠 것이 산파들에게 무슨 특별한 나쁜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모르는 채 하라는 겁니다. 모르는 채 하면 이 아이는 자연적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나쁜 짓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그 문제들을 보면은 해야 할 일을 그냥 하지 않고 나말라라는 식으로 그냥 있는 것, 그거는 별로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속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또 쉽게 유혹에 빠져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일이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책감도 덜 들 것이고 그 아울러
바로의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산파의 마음속에는 문제가 없지만, 산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적극적으로 산파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아기들을 살립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이 행동만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고, 내가 이 행동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산파는 생각하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백성이라고 한다면 애굽의 백성들도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가 왕으로서 자신이 정말 위하고 보호해야 될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이를 죽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몰래 그 일을 지시하지만 나중에는 대놓고 지시합니다. 대놓고 지시해서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보고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을 해하는 그 일을 왕으로서 한다는 겁니다. 산파는 직무유기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는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강성함과 또 번성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두 산파의 그 집안은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집안이 흥왕하고 우리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산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한 산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부,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와 같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해야 할 일도 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